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직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묵상하고,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한 덩어리인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적인 부분, 어떤 면에서는 마치 드라마에 복선이 깔리는 것처럼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소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종말의 때,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에 가까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소묵시록이라는 개념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성도님들이 주로 아시고, 그리고 전에 보셨건 지금 보시는 그런 종말론을 다루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음모론적인 색깔까지 띠는 유튜버들, 그런 유튜버들은 이 소묵시록적인 부분에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차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할 때는요, 절대 부분적으로만 특정 구절만 내가 그걸 읽고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상황에서, 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무엇을 의도하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나의 입맛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이런 위험을 그나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은요, 바로 이 위험을 성도님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묵상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이게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러는데, 나의 신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합니다. 바로 그 종말론 유튜버들, 음모론 유튜버들이 이 우를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만일에 그 종말론 유튜버들, 그런 음모론 유튜버들의 주장처럼 이제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깝고 이제 징조가 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여기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들이 하는 게 결과적으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 휴거의 때에 관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하는 징조가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성도님들의 관심과 시선이 쏠리게, 여기에 맞춰지고 여기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대부분 종말론 유튜버들은 그 가운데 있는 묵시적인 부분들, 이제 처처에 기근이 있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냐?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문맥을 살피면서 읽으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결론은 깨어 있으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 유튜브를 보는 게 깨어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성도님들 양심의 손을 얹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하면요, 결과적으로 그 유튜브 보는 거 말고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끽해야 하는 게, 주님 지옥 가기 싫으니까, 휴거에 버려져서 이 땅에 남는 게 싫으니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요, 원래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대로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요새처럼 이란과 미국의 전쟁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요, 갖다 붙이자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가 또 공포심이 유발하면서 또 회개한답시고 아무 가치 없는 회개 기도만 합니다. 이것의 반복 아닙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성도님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저 유튜브만 보잖아요. 아닌가요? 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내림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심리를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종말론 유튜버들이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내용이 되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이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실 적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날리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약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려면요. 그럼 7절부터로 이어져야 돼요. 3절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로 끝나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시작이 돼야지 맞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그런 종말론 유튜버들, 음모론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때와 징조를 강조하시는 거다. 이 얘기가 성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살폈을 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때와 징조를 관심했는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여기에 모든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묵시적인 개념을 실제적으로 언급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왜 언급하시느냐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성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만일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성도님이 날마다 자기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이미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면 제가 뭐하러 그런 뻘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왜 남한테 오해받고, 제가 왜 남한테 늘 숙여야 되고, 제가 왜 남들한테 미움받아야 되고, 그런 길을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원 티켓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싫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이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거기까지는 욕심이 없더라도 지금 내 삶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을 따라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실 수 있나요? 절대 부정 못하실 겁니다. 인간이시라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구원행 티켓이 따놓은 당상이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애초에 이 고센TV 사역 안 할 겁니다. 제가 왜요?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벌러 다니는 게 스트레스고 그게 싫으니까 고센TV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악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요, 고센TV로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한 달에 우리가 필요한 적정 급여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그럼 200만 원이든 150만 원이 됐건 고정적으로 그 수입이 생겨야지 그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센TV 한 달에 후원이 얼마 들어오는데요? 거의 안 계세요. 1년에 2천만 원 이상 그 유튜브로 인해서 수입이 되면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천만 원은 무슨, 1년에 1,000만 원도 안 돼요. 1년에 12달 동안. 이게 수입입니까?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입니까? 제가 한 달에 숨만 쉬고 있어도 대출과 빚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돈이 105만 3,043원, 정확하게 105만 3,043원이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친삼촌과 친고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에 생활비로 쓰실 용돈도 드려야 돼요. 자식으로서.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도 교통비도 써야 되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저도 써야 될 돈이 있습니다. 최소로 아껴 쓴다 해도요. 한참 못 미쳐요. 후원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미쳤다고 해요? 그 양반 말대로 치자면은 돈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왜요? 그러면서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왜 들어야 되는데요? 애초에 안 하면 되는 거. 어차피 저 이런 데 취향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나현민 성도, 제가 이름이 나현민이니까요. 나현민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 성향과 정반대의 일을 저는 하는 겁니다.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면요, 저는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구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성도님에게도 있습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겠지만요.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네요. 매번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요새 특히나 이러네요. 보통 제가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좀 선택을 하는 편이긴 한데 요새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공공장소니까 저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니까요. 어쩔 수가 없네요. 좀 보기 흉하셔도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아까 전에 본질로 돌아가서, 만일에 성도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면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시지 않으면요, 성도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고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얘기를 안 하셨으면, 이런 묵시적인 개념의 말씀을 안 하셨으면 성도님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에 맞는 인생과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기 바라시는 원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아무 위험 요소가 없으면요, 끝없이 나태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엄청난 시험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하셔야죠. 그런데 테스트에 통과하시기 위해서요, 성도님들 잘못된 그 인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종말론 유튜브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죠. 실제로 말씀하실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의 삶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 유튜브 보는 게 깨어 있는 거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하시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부정 못 하실 거예요? 그저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러는 거 말고 뭐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언짢으시겠지만 이게 성도님을 살리기 위한 직설적인 화법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이유가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묵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마지막 때의 상황들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서요, 결과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냐? 인간은요, 이런 묵시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시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위험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으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이 그런 36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 그러나의 단어,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But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여기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선 안 돼. 그러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깨어 있어라.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날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 이걸 자꾸 인간은 크로노스의 관념으로 우리 인간의 개념의 시간으로 그때가 언제인가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심취된 사람들한테 이거는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하지 말라는 건 더 잘해요. 근데 하라는 건 안 해.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이어지지만요. 첫 번째로 비유로 하시는 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24장 45절부터입니다. 바로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에 과정을 통해서 결론으로 도출하시고 싶은 게 지금부터인 거예요.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때와 징조를 여쭤보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전제 조건을 처음에 아예 박아 놓으시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왜냐? 지금 이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니까요. 다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거의 때가 가깝다. 지금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때와 징조를 여쭈어 보는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정 구절에 함몰돼서 읽으면요, 절대적으로 말씀을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뒤에 가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것에 대한 모델을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어 내 집의 일을 돌볼 자가 누구냐. 말씀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됐다고 하고요, 주인이 올 때, 그때가 언제든 상관없이 무던하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밑에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요. 자, 악한 종이 뭐를 관심합니까? 더디 오리라. 타이밍을 재고 있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나, 재림의 때에 생각이 뺏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게 뭡니까? 주인 올 때쯤을 알면은 내가 그때 가서 일하는 척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고 휴거의 때가 가깝다. 그러면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그제에 가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관심하고 그 때가 맞다는 징조를 관심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내면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요, 5명은 슬기 있고 5명은 미련하다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등과 기름입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잘못 보면요, 기름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만 있다고 해서 등불을 밝힐 수 없어요. 등만 있다고 해서 불도 밝힐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시가스 쓰죠. 근데 도시가스를 쓰려면은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스를 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가스레인지하고 보일러는 있어. 그런데 가스가 공급이 안 돼. 이게 바로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좀 체감하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스는 있는데 들어오는데 집에 보일러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다 칩시다. 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름만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경건의 모양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 기름을 소멸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름을 소멸하는데 가장 많이 작용하는 요인이 바로 자기의 의를 쫓아, 자기의 신념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종말론 유튜버들은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하는 거지. 인간의 본성에 따른 신념에 따라서 그 입맛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님들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자꾸 찾아다니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상하시고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24장에 28절 말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바로 이게 이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요, 보통 어떻게들 해석을 하냐면은 재림의 심판을 여기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위에까지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미혹을 경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거 성도님들한테 제가 약간 부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독수리 있잖아요. 근데 그 독수리가 두 종류 있는 거 아세요? 영어로 치면요, 영어로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나뉘어요. 벌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에서 독수리라고 해요. 벌처가 있고요, 그리고 이글이 있어요. 두 영어 단어는 들어보셨죠? 아마 그 미국의 그 영어권 문화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아실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독수리면 다 독수리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아예 종이 다르고요, 그리고 습성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독수리는요, 벌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중에 대머리 독수리라는 거 있죠.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들은요, 죽은 사체를 파먹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를 파묻죠, 사체에. 그러면서 오염물이 머리에 그 털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거기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독수리, 그 독수리는요, 몰려다니지 않아요.
혼자서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있으냐. 그 독수리의 독자가 대머리 독자예요. 저도 몰랐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는요, 시체를 먹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을 사냥해요. 왜냐?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벌처는요, 대머리 독수리는요, 사냥을 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체를 먹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독수리, 벌처와 같은 사람들이 주검, 사단의 미혹의 도구로 쓰이는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의 영상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런 미혹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게 깨어있는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 그게 먹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모인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섯은 미련하다.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된다. 여기보다 성도님들이 성도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포지션을 맞춰야 되는 건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집니다. 달란트의 비유.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합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집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캐파가 있어요. 지경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소한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꼭 직접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뭔가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로 전도지를 들고 띠를 띠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가는 부분,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조금씩은 그것들이 섞여 있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죠. 마지막 때 종말론 유튜브 보는 사람들, 제가 전에 그랬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겁니다. 성도님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는 거 말고 뭐 해요?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데 깨어있습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과 잔을 준비하는 것, 기름을 소멸치, 특히나 그리고 기름을 소멸치 않도록 하는 것,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타이밍 재고 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합니까? 겉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 교회 다니면서 성도의 모습, 지금 마지막 때 유튜브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속에 내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닐걸.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고 계십니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성도님 깨어 계십니까? 이때까지 잠들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잠들어 있으면서 본인이 잠들어 있는 줄은 모르고 나는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휴거를 관심하고 있으니까 깨어 있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지금 잠들어 있어. 이렇게 하고 계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착각과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진정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자꾸 카이로스의 때를 자꾸 크로노스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본능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진짜로 깨어 있으세요. 마지막 때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이게 바로 양식을 주어 먹이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마십시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지 마십시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내 지경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있는 회사,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해서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성령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등과 잔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성도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